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듣고만 많은 자들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나타내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서 정말 순교자가 나오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내가 성경을 대하기는 벌써 63년 전이다. 지난 63년 동안을 매일 읽었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쳤고 책을 썼다. 나는 세상에 나와서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아는 것도 없으나 오직 성경 하나만을 한 우물을 받듯이 받고 또 그 물을 마셨고 그 물을 떠다가 나누어 준다. 내가 그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그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기업이었다. 모든 과일이 그 향을 가지고 있고 그 양분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생명과 부활, 그리고 은혜와 자유, 그리고 영생이 충만하다. 어떤 이는 성경책을 가지고는 다니면서 오직 교회당에 올 때만 들어오는 면피형 같으나 나는 그 말씀이 내 생명이요 영혼의 호흡이요 능력이요 이적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길에 걸어가면서도 성경 말씀에 파노라마가 지나가고 그 말씀에 나오는 자들의 말이 들리는 듯이 나도 함께 참여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의심할 여지가 전무할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자리하시고 주장하시면 내 생각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도 다 안개가 거치듯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신다.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종한다.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을 부활에 참여시키셨고 내가 그 말씀의 일꾼임을 그 말씀이 능력으로 증거하사 지난 반세기를 힘있게 일을 하였다. 나는 지난 196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 능력 없는 사람이라면 곧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는 자기의 몸을 생명과 능력과 이적으로 역사하신다. 예수가 있는 채 하면서 생명의 능력이 없는 자는 스스로 시험에 빠진 사람이다. 자신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이적이 있는 것이다. 일평생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능력이나 이적은 전무하고 철학으로 가득한 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일까?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도 전달이 된다. 그러나 세상 영들에게 속한 자들은 그들의 아비로부터 듣고 배운 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능력마저 없어서 이적이란 없다.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것은 사람의 요술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신 말씀이다. 그가 보증하실 때에는 하늘에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에 확실히 증거하시는 그 말씀으로만 일을 하였고 그 말씀을 책에 기록했다. 우리의 입으로나 몸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야 한다. 그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이적이 있다. 심우원. 지난 전전주일부터
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책이 이제 다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것을 나도 이 책을 벌써 세 번째 나온 책을 세 번째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글씨 한자를 고쳤으면 해서 앞으로 여기서 이제 그 스티커를 보내주든지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사신 분은 꼭 여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31페이지에 제일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어서 그때의 그런 그 만유를 창조하신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거기는 이내 만유가 태어났고라고 했는데 그 말고 그건 맞고 그때의 그 만유를 창조사 그 다음 겁니다.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사 할 때 만유를 창조사 하는데 이것은 이것은 조금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만물 그러니까 요 만유를 했는데 만물을 다 이것이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사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만유로 그때의 그 만유를 창조하심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심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거기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번에는 이제 다음번 발행이 이제될 때는 재판될 때는 그 이제 수정돼서 하겠지만은 요 글씨 하나가 만유와 만물을 아주 틀려. 만유는 바로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만물은 이 우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사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걸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 131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만유를 창조사 그 앞에 있는 그건 아니고 바로 뒤에 있는 만유를 창조사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육체라고 하는 흙에서 나온 육체에 관한 것과 영이라고 하는 곧 하늘로서 온 생명에 관한 것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린 침례를 받음으로 이게 침례예요. 침례를 반드시 침례 받음으로 이 과거 이 육체는 과거입니다. 과거로부터 이 새로 현재로 이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태초에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어디나 이제 침례를 하든지 또는 침례를 갖다 약식이라고 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세례의식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건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진 이후에 교황의 칙령에 의해서 침례를 세례를 바꿨고 그것이 1200년 동안 계속됐단 말이에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돼 있고 세례는 교황의 명령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도 신자들이 우리는 교황의 말을 듣고 세례받지 않냐고 비록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침례를 받는다 하고서 응합니다. 이 침례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응하였고 십자가에서 율법대로 그가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그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감난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침례를 주라고 강력히 명령하셨어요. 고린도 이 사도행전 10장 본 고닐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먼저 임했는데 이제 그러면 성령이 먼저 임했는데 먼저 임하심. 근데 오늘 언측은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라. 제사함 받으라. 제사함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 받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거라. 각각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침례받아. 침례하고 제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침례받은 자에게 선물로 임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고닐료의 집에서는 베드로가 전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 권석들도 그 이르는 사람들도 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이 베드로나 사도들이 깜짝 놀란 것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심을 인하여 놀랬다. 저들이 방언을 말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침례 주는 것을 침례를 금하려 그랬어요. 어디 침례 주는 일을 금하겠느냐?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 말이야. 어떤 사람은 합니다. 성령 받았으면 침례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로 침례 받은 것보다 더한 성령으로 받았는데, 그 침례가 무슨,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침례 같은 건 약식이고 세례는 약식이라고 이렇게 폄훼해가지고 무시합니다. 근데 우리 다시 하세요. 성령을 받았으면은 과연 이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제까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특별히 택한 백성이요 그들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심을 인해서 깜짝 놀라서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침례 주는 일을 그 말이요 하고 그들을 데려와서 모두 침례를 주었다 하고 사도행전 10장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침례는 받는다 이야. 성령 받기 전에도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았어도 침례를 꼭 받는다 이 말이야. 왜? 주의 명령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걸 원래 잉태하실 때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데, 그 다른 증거가 없어도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침례받기 전에는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침례에 들어오는 죄인의 반열에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음으로써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신다. 이만큼 하나님은 그 침례를 중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그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저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러서 그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그가 예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미리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다가 마침내 요단에서 침례를 주기 시작할 때 예수께서 그에게서 침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침례를 주는 자까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를 세워서 침례를 주기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에요. 많은 일반적인 선지자들도 있지만 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에요. 그는 아브라함같이 나이 많이 먹은 사가랴의 몸에서 그 모친 그 늙은 모친의 몸에서 아이가 그건 아이를 잉태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같이 늙었어요. 바로 그에게 네가 아들을 낳는다. 이런 성령으로 잉태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바로 사가랴의 혈통인데 대제사장의 혈통인데 그게 예수를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요한을 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게 하시고 그 비밀을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미리 욕먹지 않게 미리 말하지 않게 벙어리 되게 하셨다가 아이를 낳은 후에 그가 보통 아이보다 좀 특수하게 훌륭하게 자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던 자입니다. 그가 마침내 침례를 준다. 이건 하나님이 침례 주는 자까지 미리 앞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침례를 주게 하시고 그리고 침례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저는
너는 내 사랑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예수의 증거하심으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경은 공연히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그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친히 본 자요. 그래서 우리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침례를 참으로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주 300년경에 생겨나서 그때부터 계속 세례라는 거. 그러니까 이 침례를 묵살하기 위해서 세례를 했다 이게. 세례를 했다 이게. 세례는 물을 찍어서 그 이거다 세 방울 던져서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하게 하고. 이 침례는 원래가 밥디조라서 물속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건데 그냥 그 옷도 젖고 이렇게 좀 추잡하게 보이고 그 점잖은 사람들이 옷에 살에 착삭에 붙어다니면 보기 싫고 하니까 그 모양을 피하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비유하게 하면서 그래서 세례는 교황의 명령입니다. 노아 교황의 명령이라 이게.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의 명령입니다. 예수의 명령이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중세기의 1500년경에 이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 기독교가 탄생할 때 그들이 가톨릭에서는 아주 굉장히 핍박을 했죠. 왜냐면 개혁자들이라 해서 개혁자들이다. 개혁자이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그냥 요새 신선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갖다가 개혁 종교 혹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캐톨릭에서 이것은 마치 이게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전 이단자들 하는 것 같은 별명을 붙여준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계명을 개혁할 수 있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혁할 수가 없어요. 천지가 변해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건데 어떻게 그 개혁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교황 여기서는 그 기독교인들이 할 때 교황을 어긴 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해서 저들이 개혁자다. 이렇게 이 사람 기독교인들이 개혁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그것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오늘날 개혁교회를 그렇게 말했지만 이건 기독교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고 가톨릭에서 아주 붙인 용어라 이 말이야. 저들이 개혁자다. 그러니까 타락한 자라야, 빗나간 자라야.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는요, 미국에도 그렇고 침례교에서는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 이제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을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를 개혁이지. 그러니까 이 침례교는 어디나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데서 쓰는 말이에요. 그것은 교황이 이 가톨릭에서 붙여준 이름을 요즘 아주 그것을 명예롭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베레아인들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온 그 계명을 그대로 순종, 개혁한 적이 없어요. 이걸 개혁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교황이 그 당시에 교황이 개혁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 세례를 만들었고 세례가 정통인 것처럼 오도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기독교의 개혁자들도 다른 건 다 했는데 이 교황 제도는 없어졌는데 세례라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세례라는 이 명칭을 그대로 가요. 그래서 요새 이 개혁교회들은 세례라는 명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침례다. 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또 침례받은 게 재침례파라고 그래서 아나바프티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모진 핍박을 받고 그래서 1200년 동안 약 5천만 명이부터 8천만 명이 순교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참 그 순교자를 침례 때문에 순교자들을 참 순교자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세 종교 개혁이 있을 때부터 이 가톨릭과 가톨릭과 그다음에 감리교 그다음에 장로교는 이제 칼빈주의를 자기들 수용했기 때문에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로 이제 감리교 그 후에 이제 장로교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은 바로 가톨릭과 감리교를 중심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를 핍박했어요. 같이 침례받는 자들을 함께 핍박을 했어요. 그래 여기서는 이때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재침례파라고도 하고 바프티스트라고도 말하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하나 이 재침례라는 것은 교황의 세례 주는데 그냥 순종해서 세례 받았지만 이게 아니다. 난 침례 받겠다 하니까 누가 세례 받는 침례 또 받아? 저 침례 주고 익사시켜라. 그래서 침례 받는 그 현장에서 익사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갖다 재침례파라고 해가지고 아주 핍박이 굉장했죠. 이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많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침례교를 재침례파라고, 우리는 재침례가 아니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시 침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받는 세례를 2번 받았다. 2번이 아니고 세례 이걸 임시로 가짜로 받은 것이고 바로 침례를 정시로 받았는데 그들은 이미 세례받은 사람이 세례를 또 한 번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재침례 봐라. 이렇게 매도하고 욕을 한다. 그래서 재침례인데 오늘 우리는 재침례 그들의 그 행위를 우리가 정말 훌륭한 신앙으로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 베레아 사람이나 우리 침례교를 재침례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에 이때에 견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청교도도 원래는 저 영국 이 왕의 종교를 거부하고 나오지만은 그것도 그 바로 그 침례인들이 주로 중심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린 침례교회지 침례인이에요. 예, 아나바티스가 아니고, 우린 재침례파가 아니고, 우린 침례인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시해서 침례를 위해서 선지자를 하나 만들어, 그냥 이런 흔한 사람 하나 택한 것이 아니라, 애기 날 수 없는 사가랴 제사장과, 그 늙은 부인에게서 아이를 낳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이름을 요한까지 이름을 지어서 주시고 그가 태어난 후에 그를 통해서 예수를 침례를 주겠다. 그래서 예수를 침례를 주라고 태어나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요한도 그렇게 말했죠. 나는 나더러 그를 침례 주라 하시는 그를 내가 보았고 그에게 침례 주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침례를 갖다가 그냥 아무리 너 침례 주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를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침례자를 만들어서 침례를 주게 했다. 예. 그렇게 침례 주게.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침례 주라. 예수께서요 부활하시기 전에 침례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그때부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실 때 그 11제자가 거기서 웅크리고 두려워 숨어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고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지리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다. 그래서 오늘 그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세 번째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까 그걸 갖다가 난해라고 말합니다. 해석할 수가 없다. 왜? 죄 사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제자들이 죄를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그리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고서 과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그러니까 침례 주는 자가 아무나 침례 받겠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 우리가 침례 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어떤 사람도 나도 교회 나갈 테니까 나도 좀 침례 좀 달라고 안 줬어요. 왜?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술 먹은 사람이 술 지져오는데 그게 술 지져가는 소리로 침례 달라는 자에게 침례 줍니까? 그가 자기의 살아있는 정신 가지고 나는 예수 모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그래서 이제 네가 회개했으니 내 제산 받았다. 인정하고 침례 주라는 거거든. 그래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침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침례를 주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침례라는 죄 삼 받다는 구원의 표라예요.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예수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그 의식, 모든 의식, 육체로 하는 의식, 그래서 이를 육체 예법이라고 하죠. 육체로 하는 모든 의식을 다 폐하셨다. 다 십자가에서 다 폐하십니까? 그걸 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무덤까지 들어가십니까? 자기가 이루신 율법을 폐하신 일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가 그것을 스스로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침례는 내가 이 육체의 이성과 감성과 체험이 있는 육체로 내가 그 증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영으로 침례받는 거 아닙니다. 내 육체가 성령에 순종한다 이 말. 성령으로 침례받는 겁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이제 받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 그렇게 아주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부활하시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다 율법을 폐하셨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그가 말씀하세요. 이건 의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 그 예수 말씀하기를 내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안다 하고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까지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바로 이것은 명령이에요. 침례를 의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을 우리 육체가 하니까 육체가 예의를 갖추니까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육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가 내 영이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래 침례받는 거라.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전할 때 오순절 이후에 그날에 오순절 날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 이후에 그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침례, 때로 5,000명이 침례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날에 하루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알고 믿고, 그러니까 듣고 믿었으니까 그들은 제자들이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의 제자이며 제자들이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침례를 줬는데 그날에 침례받은 자가 3,000명이나 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 한국에도 기독교가 침례하는 침례교와 또는 이 순복음 오순절 교회와 그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세례라고. 성결교에서는 원하면 침례 주고 세례도 하고 이렇게 겸해서 하고, 그리고 장로교회는 침례하지 않고 전부 세례를 주고. 그런데 오늘날 세례 주는 장로교가 세력이 크니까 마치 정통과 같고 기독교의 대부 같은
오해를 한다 이 말이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장로교는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감리교는 해마다 100만 명씩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얼마 안 돼요. 전부가 침례교입니다. 거의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 진학한 사람도 한국에서 침례 욕하고 핍박하고 침례 무시했던 사람도 미국 가서는 살아남으려니까 침례 목사들이 되고, 그래서 거의 침례 목사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장로교가 먼저 들어와서 역사인데 그것이 유교의 경건한 모습과 유사하니까 장로교가 뿌리내리기가 좀 좋았고, 장로교는 북쪽 평양을 중심에 냈고, 또 이 감리교는 정동 이 서울을 중심으로 남한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동시에 선교를 시작해서 그들이 예를 들면 먼저 자리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마치 세상 사람들은 감리교 장로교만이 기독교인 줄 알고 다른 것은 좀 이상하다고. 내가 침례교라고 한번 보니까 침례교? 그 괴상한 교회가 다 있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 나는 침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의 용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게 놓은. 그러면 우리는 침례를 그다음에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마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 예수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교황에서 넘어오는 거야. 저 옛날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사무엘 선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 주소서 하는 바람에 내가 왕인데 또 왕을 달라고 하냐. 그래서 실망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억지 부리는 바람에 왕을 허락한 것이 사울 왕이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왕인데도 이들은 우리에게 왕 달라고 하듯이, 여기 지금 바로 교황, 가톨릭의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말하자면 전 세계 가톨릭의 제일 머리 되는 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교황은 제국이에요, 제국. 그래서 그 교황에서 우린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울왕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듯이. 바로 교황에서 예수가 우리 주인이시다. 주란 말은 왕이란 말이거든요.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그만이 교황은 제국왕이지만 이는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침례로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증표를 가지고 있는 게 침례예요.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는 전부가 육체예요. 과거는 육체대로 했어요. 모든 예법도 육체대로입니다. 예법도.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겉모양은 아주 경건하고, 겉모양은 그냥 율법대로 아주 경건하게 하죠.
육체대로. 그러니까 속은 시큼해도 겉은 아주 하얗게 보이죠. 이것을 그래서 외식이에요. 외식이라냐. 겉으로만 보인다 이지. 그래서 내가 외식하는 자요, 겉으로는 회를 바른 무덤 같다. 지금 요즘 떼짱 말하지만 거기는 그 당시에 돌로 쌓고 해를 발랐단 말이야. 백해를. 그래도 공동무지 가면 하얘요. 그러니까 해를 바른 무덤이라, 칠한 무덤이라, 해를 칠한 무덤이라 이 말이야. 벤트 칠한 무덤이라 이 말이야. 근데 네 그 속에는 시체와 사람의 죽은 뼈만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회를 바른 같이 멀쩡하니 그럴듯하고 그들은 성경 구절을 차고 다녔어요. 이 온몸이다. 경문을 달고 다녔다 이야. 그러나 회칠한 무덤아 그랬다 이야. 내 속에는 송장의 뼈만 해골만 들어있다 이야. 이것을 우리가 침례로서 이걸 과거를 장사 지낸다. 과거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우리는 요새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때는 육체의 예법, 율법으로 따랐지만은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니까요. 이런 성령의 법으로 그 성령 인도하심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 거기서 보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로 침례 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회개하라 해서 선민이라는 것을 회개한다. 아, 우리도 죄인이구나. 회개하니까 선민이라는 선민 의식을 침례받으니까 남는 게 죄인인 겁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되기 위하여 침례받는 거라 이거야.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 줬다는 말은 죄인이 되기 위해서, 죄인이 한 입으로 고백하는 죄인이 되기 위해서 침례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령으로 못 받죠.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을 치려고 죄인을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거 달라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의인이라 생각한다. 선민이라고. 근데 이거 침례받은 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장사 지내니까. 근데 오늘 우리 회개는 이 선민은 하나도 의인은 없다. 이게. 거룩한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난 죄인인 줄 회개하라. 그 죄를 회개하여 장사 지내고 그가 이제 무료로 올라올 때 성령으로 무료로
성령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물 속에 들어가게 하고 다시 끌어올렸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비로소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한다. 원래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나다, 영으로 나다, 혹은 하늘로서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침례 요한은 물로 했기 때문에 선민이 죄인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들보다 한 자리 더 써서 죄인입니다 함으로써 죄를 장사 지내고 나니까 물 위에 올라올 때는 물이 빠지면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니 8절에 바람이 입으로 불매, 바람이 입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듣어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사면 다 일하니다. 이 바람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는 일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본체, 거기 전부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죠? 영은 하나님의 본체를 말한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 하늘에 우리는 이 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육신의 어떤 예법이나 육신의 법칙을 따라가는, 육신의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늘의 분위기를 따라간다. 하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자를 자꾸 눈을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하시는데, 안식일 날 여행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밀밭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미리 싹 뜯어가지고 비벼서 먹는다 이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엄하게 범한 겁니다.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5리 이상 걸어갈 때는 차라리 전날, 먼 거리 사람들은 전날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해서 해가 떨어지면 난 그때부터 안식일이니까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그때부터 저 사람 안식일 아주 조용하죠.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마카비 시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마카비 시대라는 것은요, 현대로 말하면 굉장히 진보된, 현대화된, 그 인본주의, 그런 이 신앙입니다. 신앙운동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 이후에 그들이 애국의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헬라와 이런데 그 노마와 이런데 그 억압을 당하고 막 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를 찾기 위해서 그들의 그럼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독립운동한 겁니다. 열심히. 그때 아주 훌륭하죠.
잠시 동안 일어났다가 다 망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래 되니까, 야, 내가 우리끼리 뭔가 나라 만들자 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들이, 그때, 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가만히 보니까 노마나 이런 데 보면, 안식일을 일 않고 가만히 있다냐요. 전부가. 그러니까 일어라. 예. 일어라니까, 전부 이제, 앉는 죽이니까,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산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죽이라 와도 탈막지를 못하게 안식일이니까 뛰지를 못하는 거야. 천천히. 그게 다 죽기까지 했어요. 몰살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율법 아래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한 건데, 반딱하다가 이제 끝났죠. 그때 안식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육체 예배라서는 이 육체 외모로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선 아주 경건하죠. 근데 속으로는 살인과 비방과 도덕질과 음행과 모든 악함이 다 있어도 겉으로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얘도 너 이놈 새끼. 요새 우리나라가 그 사회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대통령을 뽑아도 대통령이 51%가 되고 51% 때문에 대통령이 됐고, 그럼 49%는 반대했어요. 그 대통령은 49%도 다 자기 백성이니까 다 이렇게 51%와 49% 다 어울려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49%는 원수를 만들고 있다. 그럼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 우리나라 형편이 지금 그렇죠. 그와 같이 이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아주 이 살인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은 아까 말대로 49%나 50%나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난 안 믿겠다고 자기들 도망가는 것이지, 하나님 다 어울리는 거예요. 죄인이건 누구나 다 그저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들은, 의식자들은 속으로는 아주 이런 자기가 경건한 체하고 하나님 법을 착 아주 신앙이 좋은 것 저거, 아주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아주 책을 떼어도 그냥 남자들도 청년들도 씩씩이 걷자도 여자들 마냥 서 이러거든. 예, 교회 갔다 와요 하는 게 아주 그냥 꼴보기 싫다. 아주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얌전하고 뭔가 같아. 속에 신앙이 하나도 없다고요. 영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하나도. 예? 그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래서 겉으로는 안식일도 범하는 자 같고, 안식일날 행동하지 말았는데 행동하고, 안식일날 장사도 하고, 안식일날 미리 이삭 비워먹고, 그러니까 막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막 비난한다. 지신 들린 자들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예. 왜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안식일날 여행하고 안식일날 미사 피먹은 그들이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그 아주 경건해서 안식일에 가서 저기 있는 사람들을 외식자라고 우리 오히려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구분 못한다 이게요. 그러나 정말 우리 성령의 법을 안다면 구분은 당연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여기다 하얀 머리에 하얀 머리에 뭘 씁니다. 보자기를 쓴다 이거. 그래서 신자 드러내고 옷들도 통일되어 있고 저렇게 신자가 저 불교에서도 그 옷도 다 이렇게 뭐 좀 이상하게 입다 색깔을 그래서 입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마저 그렇게 편했느냐? 속은 노략질하고 속에 악한 것들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아주 성화를 해놓고 그 앞에 가면 아주 그리고 마리아 같은 이 조각 동상을 해놓고선 석상을 해놓고서 가지고 그 서서 기도하면서 딴 사람 볼 때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죠. 그럼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니까 속에 어떤 영혼의 편안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무섭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의식하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12장 31절부터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날 인도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역사는 하고 자기 양심만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양심은 그 안에 종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겉모양으로서 억지로 자기가 신자인 채 드러내는 것보다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자가 된다. 그러면 정말 성령으로만 인도된다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잘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이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예. 거기서 7절에 보았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쾌하게 합니다. 1절에 말하니 네가 신령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그러니까 전부가 자기 마음에 자기 신념이 자기 우상이에요. 마음에 들어가 있는 우상이에요. 그런 신념 마음에 들어있는 우상이나 또 저 고목나무나 이런 걸 보고서 저게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빌 때 남들 볼 때 야, 저 지성스럽다. 정말 지성 드리는구나. 남들 볼 때 굉장히 정성스럽고 굉장히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자체가 속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이건 예수께서 우리 속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우리의 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겉으로 굉장히 그런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은 주일날을 안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주일날에는 일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남들 볼 때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주일날도 일 않고 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아주 칭찬받고, 사람들도 저 사람 굉장히 신앙 사람이고 가게 문들 다 닫고 오니까 굉장한 줄 알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고 한다는 사람이 주일날 가서 뭣도 사 먹기도 하고 또 밭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는 밭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저건 가짜라고. 외모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 얘. 그럼 누가 자유가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배고플 때 또 가서 식사를 사 먹고 또는 내가 이 시간에 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게 문 열고 물건 팔고 하는 사람, 남들 볼 때 그냥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신앙도 저 가게 문 닫고 그런 것도 안 사 먹고 그저 그날 안식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 같고 이 사람이 불신자 같이 보인다. 얘. 그러나 이 사람은 누가 자유가 있느냐?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율법에 벌써 억압돼서 이게 이날 일하면 저주받는다, 복 받는다. 이날 장사만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고 저주받는다 하는 이런 육체의 법으로 그냥 율법으로 완전 억압을 받고 있다. 얘. 이 사람은 율법에 자유하다. 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다가 해요. 예수는 안식일에 여행하는데 자유하다 해요. 성령으로 하시니까. 그날 미리 시작법으로 자유하시다. 그날 병자를 병자를 고치시고, 그럼 안식일에 왜 병 고치는 일을 하냐? 사람들은 막 예수를 막 비난합니다. 근데 내가 이게 안식일에 할 일이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엇이 자유하냐 이 말이야. 무엇이 자유하냐.
이제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좀 많이 또 변해가지고 이제 가운들 입고 설교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쫙 들어가요, 이제. 왜? 교인들이 볼 때 이 속에 영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자가 이렇게 좀 특별한 유니폼 가운을 입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도전은 저 사람 도전이 아니라 저 가운에 대한 도전이 되거든요. 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게 원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걸 반대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영감은 없는데 영역은 없는데 그것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의식으로 억압한다 이게. 바리새인들 마냥.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다 이게.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지 단 어떤 의식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 이게. 제가 62년도에 봉인되면서 근데 이 강단에 새카만 커튼 천으로 다 쳐 있습니다. 새카마요. 거기에 먼지가 껴가지고 흔들면 먼지가 일어나죠. 제가 그걸 한 180교회에서 다 떼냈어요. 그들은 그게 막 그냥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또 아주 그냥 거기에 경건하게 안 하고 어둡게 안 하고 검은 천으로 이렇게 해놨다. 막 뜯대. 이거 감리교 장로교가 그걸 뜯어놓으면 내가 능력 없었는 저 미친놈에서 두드려 맞지 않겠어요?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능력 일어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한다. 성령의 역사가 권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개척할 때는 나는 옥색 아주 스파른 옥색 천을 갖다가 그냥 얼마나 반가 목사들이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둡고니 고니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옥색으로 그냥 파란색한 옥색으로 딱 하니까 아이고 이래도 되느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억압돼 있었다 이 말이야. 우린 자유하다. 뒤에 창문도 있으니까 배기시니까 그걸 친 거란 말이야. 난 또 그게 특별히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이 강단의 모든 의식도 다 배워. 의자를 그때 나무로다가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앉으면 사람 의자이 막 물러오죠. 그 나무 의자. 그 판사 앉아있는 의자 마냥. 저는 판사 의자가 그렇게 됐거든요. 재판소에. 참, 권위가 있죠. 판사들이 가운을 다 입고, 거기에 모자 쓰고,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눌리죠. 참, 교회도 그 의자를 세 개 탁, 성부, 성자, 성신이라나, 세 개 의자를 놓고, 있습니다. 나는 개척할 때부터 아주 이건 없애버리고, 누가 그냥 그냥 사다 놓기 때문에, 성구사에서 사다 놓기 때문에 비슷한 의자는 있었는데, 나중에 쳐버리고 그냥, 내 편에 앉게 하려고 쇼파를 갖다 놨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김 목사는 참 자유롭고 참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에 억압을 그들이 받고 있어요. 우리 내 속에서 성령의 억압은 내가 그 인도를 받고 그 법에 그 강압을 받지만은 내 육체는 어떤 강압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이렇게 겉으로 보면 신령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신령하죠. 다른 사람과 반대죠.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요. 성령의 법을 따라요. 그래서 진정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를 알 수 없다. 그 성령을 나타내 주시면 유쾌함이라. 그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능력을, 영분별을, 그 다음에 능력함을, 방을 말함을, 방을 통역함을, 예언함을 주시니 이렇게 얼마든지 성령이 이러시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요. 꽃처럼 잎처럼 피게 돼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왜 이런 너희가 정말 신령하세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신령해야 된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상이 끄는 대로 그러니까 외식했다 이 말이야. 그때로 끌려갔는데 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그런 그때였는데 너희는 왜 이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오지 않느냐 이야. 전부가 그때는 이 제사집에 가도 초당집에 가도 새카만 옷 입고 검은 넥타이 빼고 누가 그렇게 오라고 했나요? 괜히 그렇게 겉으로 경건한 채고 그게 마치 그 초당집을 위해서 하나 예를 갖춘 거예요. 죽은 자에게 그 예를 갖추는 것처럼 검은 넥타이다가 그렇게 검은 양복 입고 와가지고 서서 그냥 이러냐 아주 굉장히 경건한 거 마냥 거기서 그 제사장에서 절할 때도 보면 격식대로 그냥 그렇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는데 너는 어째서 성령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느냐야.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끄는 대로 끌려다녀야 되거든.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섬길 수가 없다는 거야. 주님으로 그리스도라고 섬길 수가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자기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 능력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저는 내가 초대교회 때 그렇게 역사하니까 오직 내게서는 성령 역사만 일어나도록. 네.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우린 침례를 통해서 육체의 그냥 이 자기의 신념의 우상에 끌려다니거나 이런 외식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던 이런 과거 이것에서 육체로부터 완전히 옮겨와야 된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말이요. 예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예루살렘을 지난번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모든 선지자도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안내자들이니까. 마침내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예수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죽고 예루살렘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대요. 하늘로 가셨어요. 근데 제대로 딴 데로 오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내가 이제 떠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너희와 생전 예료가 했으니 이제 기다려라. 이제 여기서 바로 하늘로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이 되라. 이게 시작을 예루살렘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태어났는데 이는 아주 중요하다고요. 이것은 베들레헴은 예언자들도 예언했지만은 과거 놋기에 나와 있듯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나오는 곳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 증거로 삼았다 이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왕 만든 왕국으로 가보는 바람에 다윗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다윗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있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마침내 요셉, 이새의 뿌리는 마리아 아버지 헬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서로 정언했죠. 여기에 예수가 오신다는 거거든. 이새가 왜 이새의 뿌리라고 다윗을 젖혔는가? 다윗이 이리로 가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이 자리에 피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시 시작해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반드시 베들레헴에서만 구주가 태어나셔야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거기서 그게 생전 예래요. 생전 여료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게 여료가 맞는 건데 글씨는 똑같은데 한문 글씨는 똑같은데 말로는 예료나 여료나 이게 미리에 먼저요 이런 뜻인데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장례식을 치렀다. 그 성찬식을 이런 내 살이라 내 피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게 최후의 이제는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 예료하는 거예요. 예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생년 예료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오늘 이렇게 설교 여러분들은 또 내가 다시 못 나올는지도 모르니까 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정말 마지막에 나도 참말을 마지막에 이렇게 진실한 말을 하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나이가 참으로 대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 여자에서 생긴 예류하자 하는 거거든. 죽은 다음에 서 검은 오지 말고 내가 이 다음에 죽을랑은 여기다 빨간 카네이션이나 장미꽃 달고 좀 축해주고 이 넥타이 같은 것도 예쁜 것들이 하고 와서 시커먼 거 하지 말고 하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겉으로 하지 말라.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응?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에 있었다. 야. 마가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라 다시.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 다윗이 태어났다가 간 후에 다시 다윗 같은 왕이 되려니까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처럼 연결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야 이게 안에 연결이 된다. 이것도 언약의 그 이삭을 두고 맹세하신 것도 이삭을 두고 맹세하신 것도 예루살렘 아니에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맹세했다고 창세기 22장 15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한 것처럼 바로 그 창조하니까 아무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주가 뭐 한국에서 뭐 구세주가 예수가 왔느니 태어났니 다 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이 땅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부터 거기에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가 바톤을 여기서 주고받는다. 연결이 된다. 한국에서 아무리 능력이 나와도 그가 구세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리스도의 바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가 다시 그들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제 성전 쌓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이 그때부터 출발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유다와 이거 그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라. 갈릴 사람이 땅끝 사람들인데 먼저 예루살렘 시에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유다에게 전도하고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갈릴리와 땅 끝까지 전도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 이게 우리는 주님이 시키시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꼭 와야 한다 한 것은 그 선지자들이 이미 그렇게 증거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 베들레헴에서 주가 태어나야 되고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다시 다윗 왕이 갔으니까 다시 예수께서 거기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미가에서 5장 2절에도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그가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딴 데서 어떤 이건 다 거짓말이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거짓말. 이보다 더한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성경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가지고 와서 미혹할지라도 미혹받지 마라. 예수 이적보다 더 큰 이적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럼 미혹받지 말라. 왜? 여기는 성경대로 왔고 이건 성경에 없는 예언이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언이 없는 일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성령을 오셔받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신령한 교회라면 우상에 끄는 대로 이방인이 있을 때 육체의 이해대로도 큰 경건이 있는데 육체를 따라서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끌려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님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게,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다는 게, 신앙할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의사,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능력을, 영분별을, 예언함을, 방을 많은 방을 통역함을, 병 고치는 사를 이렇게 9가지가 막 은사가 막 나타나도록, 그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언제나 영원히 나타나야 됩니다. 좀 이해하십니까? 아주 이제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성령의 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령의 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완전히 성령의 법으로서는. 그래서 성령의 법은 법의 자리 잡으려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의 자리를 완전히 성령이 차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 이제는 이루어서 이제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러면서 영의 사람. 자, 넘어서 또 읽으세요. 넘어서 8장 1절 2절 먼저 읽고 짧게 1절 2절 읽고 9절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결국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완전히 성령의 사람. 우리가 이제부터 또 배우는 것은 바로 이제는 이쪽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제 이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자들도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이 영감으로서는 자꾸 육체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나, 전부 이쪽으로 다스립니다. 우리 영으로 하게 해야 돼. 영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좀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하며 이제부터 우리는 완전히 침례를 통해서 옛것은 장사 지내고 옛 성령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 생명의 법을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